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련료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주가 나셨으니입니다. 구주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내 인생의 구원자, 목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날 보았던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이 출생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아이를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갖는 날부터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어져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서판에다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에 그의 혀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면은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결혼을 해서 몇십 년을 지냈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마음의 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생겼어요. 근데 10개월 동안 남편이 아무 말도 벙어리가 되어져 있는 상태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개월 동안 하가다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살아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사가랴는 그의 입이 풀렸을 때에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예언의 소리가 말씀이 깨달아지는 소리들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나 무슨 어려움이 생긴 사람들을 만나보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힘듦이 나오고 죽겠다 이런 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10개월 동안 봉어리가 되어졌는데 그의 입이 풀어지자마자 혀가 풀어지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내 삶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요?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구주가 주인이 목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때에 그때 그러니까 그때는 이 때라는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그 때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각 사람들이 반응하고 살아가는 삶은 다 달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 이건 로마의 황제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팍스 로마, 평화의 로마, 세상에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로마.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임하고 로마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길들이 통한다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모시킨 거예요. 호적. 그러니까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 가서 그 자기들의 호적을 신고하고 통치하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3절 역사적인 배경을 미리 설명을 해놓고 그때 사람들이 호적하러 움직이는 그때 그러니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서 모든 로마가 사람들을 통치하고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때 그러니까 세상의 평화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때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그때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한번 갔는데 그때 코로나 딱 시작돼 가가지고 그때 사해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오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고 하다가 호텔에 감금이 돼버린 거예요. 아, 무섭더라고요. 밖에는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는데 아니 호텔에 딱 가둬놔 버리고 못 나가는 거예요. 밖에는 군인들이 총 들고 서 있고 그때 이 갈릴리를 못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있거든요. 그럼 갈릴리는 위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밑에가 사해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호적을. 그러면은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의 명을 통하여서 그때 처음으로 호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호적을 하게 만드는 그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때에 이제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뭐 나귀를 탔든지 뭘 탔는지 걸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거리가 뭐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왜 이 4절에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이 그럼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베들레헴 사람. 근데 그 베들레헴으로 지금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를 무엇을 통해서 보내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명을 통하여서 호적을 하러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가 베들레헴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때에 내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내가 무엇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지는 각자의 몫이에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혼적인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혼으로 자기 생각으로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그럼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고 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냐?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됐어요. 혀가 굳어버렸다고요. 그러면 혼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못 견디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못 사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말을 못해요. 어떻게 살겠어요?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하나님 행하신 것들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입이 풀리는 순간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써요?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만약에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됐잖아요. 혼적으로 살아간 사람 기분 상할 거 아니에요. 아니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내 이 벙어 10개월 동안 말을 못 했으니까. 그럼 서판에다 뭐라고 써요?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쓸 거 아니에요. 뭐 욕을 쓰든지 원망을 쓰든지 하나님 나에게 뭐 이럴 수가 있어 불평을 쓰든지 이런 거 다 적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애굽의 생각대로 적을 거 아니에요. 원망을 막 적든지 불평을 쏟아내든지. 그게 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서판에다 뭐라고 써요? 요한에다 쓰니 입이 풀려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예언,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다 깨달아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선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과 혼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은 혼적인 삶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약혼한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 약혼한 남자가 있어요. 근데 마리아가 말씀을 받는데 어떤 말씀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너가 잉태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안에서 아기가 잉태가 돼가지고 자라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나에게 일어난 것을 누구에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 혼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걸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가 되겠냐고.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 맞아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삶을 보고 그 인생을 보니 그 인생의 구주가 예수님이 아니야. 목자가 예수님이 아니야.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는 오래 다녔어. 예수님이 오늘 마구간에 오셨대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내 삶에 내가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없는데 여러분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내 삶의 구주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 삶의 증거가 없는데 그걸 누가 믿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도 이게 참 고통이 많고 아픔도 많아요. 어려움도 많고. 자, 그건 놔두고 자,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인생에 그의 삶의 주인 되어져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붙들고 그 인생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들레헴으로 보내시냐? 베트레헴 빵집이에요. 빵집, 떡집. 말씀의 집이에요. 말씀의 집.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집을 그대로 약속대로 성전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워가시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그의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 그의 영이에요. 그의 영.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이거는 심각하게 돼요.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 다윗의 집 족속이다 그랬잖아요. 다윗의 집 족속,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집안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안이 중요한 거예요. 집안이 믿음의 집안, 말씀의 집안,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는 집안, 영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세대가 흘러도 시대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집안,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집안, 말씀 앞에 순종하는 집안. 그래서 다윗의 집 족속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리아가 그 다윗의 집 족속에 약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건 다 놔두고 이게 사무엘하 7장 13절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는 화려한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천막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감동이 불일 듯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해줘요. 다윗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집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빈껍 이 형식적인 건물의 모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져서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되어져서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택하심도 가장 작은 너희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영광,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약속이 말해서 왕 같은 제사장, 그거예요, 그거. 신약에 왔어도 똑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닮은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인생의 구주, 목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의 삶의 증거를 통해서 내 인생에 구주가 오셨고 그 구주가 내 인생에 행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할렐루야. 그래서 기쁜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네.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제 후로는 저의 집과 저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너 집 지어줄게 그래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마리아와 요셉, 지금 그 안에 가정 안에 자녀가 잉태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잉태가 되어졌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생명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인생을 덮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씨. 겨자씨 하나가 이게 한 1mm도 안 되잖아요. 수박씨, 호박씨. 그 씨들을 심으면 그 씨의 형태는 없어지고 그 씨 안에 있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그 씨를 통해서 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떨어져서 영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적인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고 혼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이게 불가능해요.
예수를 믿었는데 혼적인 삶을, 세상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예요. 영원한 것을. 이 육신의 것들은 이게 잠깐이면 다 없어지는 거. 내일 없어질 수도 있고 모레 없어질 수도 있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은.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 혼적인 삶을 산다. 아, 이건 참 슬픈 일이에요. 슬픈 일. 그럼 왜 혼적인 삶을 사느냐? 지난주와 다 말씀이 뭐예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 그 영이 강해졌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이 어떻게 강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속 사람이 영이 어떻게 강해지냐? 여러분 몸이 어떻게 강해져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몸이 어떻게 강해지냐고요. 잘 먹고 관리하고 운동하고 근력을 계속해서 키우면 강해져요, 안 강해져요? 강해지잖아요. 그럼 내 영이 어떻게 강해져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러면 근력이 만들어지려면 제가 코로나 전에 헬스장을 다녔어요. 헬스장. 그 선생이 그 헬스장 관장이 저한테 목사님 10개 10개를 딱 자 목사님 2개만 더 목사님 지금부터 이제 근육 3개만 더 그러니까 내 힘이 딱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그때부터 근육이 만들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육이 찢어져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돼. 수축하고 늘어나고 수축하고 늘어나서 그게 단단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빈들에서 그 사람을 단련시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제 혼적인 사람들은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혼이 엄청나게 강화가 돼요. 자기 생각이, 자기 의가, 자기 열심이 엄청나게 강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혼이 강해지잖아요. 그럼 자기가 그 고난의 시간에 자기가 뭔가를 해서 그 고난을 이겨나갔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그 고난의 시간에 영이 강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특별한 게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영역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 혼적인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가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생명 영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그게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영이 그 영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영을 따라서. 근데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그 영을 따라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가르쳐 버렸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뭐 한다는 사람들 교회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교회 상처받고 서로 아파하고 갈등이 생기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완전히 혼적인 사람이야. 완전히 세상적인 사람. 세상에서 하는 것을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어.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호적하러 간 그때가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 거의 만삭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만삭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 이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무리하게 이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임신하신 분들 조심해야죠. 이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 때예요. 근데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남편하고 그 여정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10개월을 되어졌는데 요셉은 지금 자기하고 부부 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자기 마누라가 배가 불러 있어. 영이 끌어가지 않으면 기도할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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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서 그 몸을 보고 있으면 내 안에서 혼의 영역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혼적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생각하죠.
눈으로 보면은 배는 불러 있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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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을 때 하가다 할 때는 괜찮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혼이 살아있고 혼이 강한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을. 저는 10개월이 됐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다시 그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마리아를. 누구 얘긴데? 혼적으로 살아가잖아요. 감당을 못해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져 있고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 그 모든 현실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가는데 하루 이틀 가야 되는 거리가 아니고 며칠을 가고 10일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것도 만삭이에요 지금. 저도 그 얘기를 가졌을 때 그때 그때 이태원에 살았는지. 근데 아내가 그때 총신대를 다녀서 그때 총신대에서 무슨 뭐가 맛있었대요. 임신을 했는데 아니 그게 먹고 싶대. 그래서 또 뭐 새벽에 참아 죽겠는데 뭐 먹고 싶다고 또 나오지도 않는 것들도 챙기고 그러면은 이게 마음에서 불편해. 왜냐 가기 싫거든. 하기 싫거든. 애기들 자다가 새벽에 밥 달라고 그러는데 일어나서 밥을 주는 엄마들밖에 없어. 저에게 이제 뭐 맡겨 놓으면 저는 이제 뭐 이게 자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머리 굴려서 요람에다가 끈 묶어 가지고 엄지발가락에 묶고 애기들 울면은 발가락 몇 번 깔딱깔딱 당겨 주고 그러면 애기들 또 자고. 왜냐면 이러기가 너무나게 힘드니까. 근데 지금 만삭이 되어져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아내를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 말씀이 그 영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을 끌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혼의 생각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여러분 끊임없이 올라와요,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아이고 어떻게 그러고 있어. 이런 코미디 같은 삶을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해산할 날이 찼어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건 다 지금 누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뭐는 마련해 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만삭되어져서 오랜 시간 여행해 왔던 그 마리아와 요셉을 위해서 최소한 하나님이 뭐 정도는 마련해 주셔야 돼요? 잠잘 곳, 거처 정도는 마련해 줘야죠. 근데 그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죠? 불편하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혼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내 스스로 견디지를 못해요. 저도 인생에 그런 경험들을 제가 제 자신을 못 견뎌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서 그 10개월 동안에 자신이 감당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했어요. 그래서 호적하라고 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그 머나먼 여정을 만삭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갔어요. 그러면 누울 곳이라도 잠잘 곳이라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며 하나님 감사해요. 이 은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에 누웠다고. 자, 우리의 삶에 이 성남동에도 보니까 이게 반지하도 많고 저도 반지하를 많이 살아봤죠. 저기 성남에 있을 때. 그럼 반지하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빨리 돈 벌어서 아파트 하나 해가지고 그게 영적인 생각이에요? 혼적인 생각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였어요. 구유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그 머나먼 여정을 왔는데 그 때가 세상이 다 요란하고 호적하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 영을 따라서 그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세상은 팍스 로마라고 하면서 로마가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라고 하면서 로마 황제가 신이고 그 황제를 통하여서 세상에 평화를 준다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이 그 시대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오늘날만 옛날에 그 미국 시민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그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그래 사도 바울이 잡혔을 때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냐 나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시민권을 샀는데 또 그런 걸 또 가지고 또 교회 와 가지고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게 얼마나 교회가 세상적이고 혼적이고 애굽적이고 그리고 완전히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의 그 평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마국간에서 구유에서 오실 그 주님을 그곳에서 해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다 동일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처가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초라하게 보여요. 그건 여러분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곳에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그의 삶에 그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때는 어떤 때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주가 누구시냐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머무는 곳에서 이 기쁨의 소식, 이 평화가,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머무는 그 자리에 만남 속에 그 은혜가 넘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제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런데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그래요.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켜요.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이 목자들이 지금 베들레헴 주변이잖아요. 예루살렘 성전하고 가깝잖아요. 그럼 베들레헴 주변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은 대부분 학자들은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제물로 다 대부분이 다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그 목자들은 그 양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밤에도 그 양들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목자들에게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사자, 앞에도 사가랴에게도 마리아에게도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는 거예요. 이 목자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비추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움을 맛보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것을 맛보면은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세상의 어떤 것하고도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구주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주가 우리에게 주신 게 뭐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세상에 무엇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영원한 것을 세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목자들에게 그 영광스러움이 둘러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그 양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특권이 뭐예요? 베드로와 그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형된 걸 보잖아요. 그 영광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곳에다가 집을 짓고 살자 그러잖아요. 그 영광을 세상에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은혜에서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여러분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혼적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은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아.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지도 못해.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자예요, 목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구주 목자가 되어진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목자를 닮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교회에 뭐 크고 적고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것만 진짜예요. 그것만.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뭐 집에 돈이 많이 그런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내가 내 안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내 인생의 구주 되신 그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 그게 기쁨의 소식이에요. 내가 구주를 따라서 살아보니 구주를 만나보니 구주가 내 인생을 끌어가 보니 내 삶 속에서 행하신 그 구주를 전하는 게 이 기쁨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강보에 누워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래요. 목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혼을 따라서 혼적인 사람, 애굽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양이 자기가 모든 걸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쉬는 날이 평안이 안식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불안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인생에 되어진 일들을 혼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답이. 아니 이 메시아인데 지금 어디서 났어요? 구유에서 났단 말이에요. 구유에서. 이게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해석이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이 아기를 낳을 돈이 없네. 누구는 다 이게 뭐야 그 아기 낳으면 어디 가요? 조리원에 간다. 조리원 갈 돈이 없네. 서러워요, 안 서러워요? 서럽죠. 그게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서러움이 많아. 원망도 많고 슬픔도 많고. 왜요? 자기 혼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온갖 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구유에 태어나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이 여기도 뭐 말했지만 목자가 서로 말해. 천사가 다 떠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갔어요. 목자가 서로 말해요. 그거 상황 가운데서 그 이야기 들은 목자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양은 어떻게 해요? 밤인데 밤이잖아요, 밤. 밤에 뭐 지키고 있었어요? 양을 지키고. 그 양을 지켜야 돼요. 그 말씀하신 것을 듣고 따라가야 돼요. 15절에 알리신 바 우리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보자 하고. 그리고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해 말한 것을 16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빨리 가서 그러니까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여 준 소식을 말씀을 듣고 바로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어디에 오신 거예요 지금? 구유에 왔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주로 모시겠냐고요. 그 마구간에 있는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자로 모시겠어요? 평화의 왕인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여러분들의 목자로 왕으로 모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본인이 다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혼의 영역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혼의 영역이. 자기 의가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7절 이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요.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말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말한 것을 전했다라는 그 말이 들려오고 그 말이 믿어졌기 때문에 빨리 그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믿어지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들려오니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그래요. 근데 잘 보세요.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긴다 그래요. 그럼 목자들에게 전해준 말이 목자들에게 믿어진 그 말씀을 목자들이 전하니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놀랍게. 근데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일도 없겠지만은 지금 누가 왔어요? 들판에서 목자가 일하다가 와가지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목자들 한 말이 놀랍게 여겨지겠어요? 누가 와서 전해야 돼요? 로마의 황제가 와서 있는 사람들이 와서 화려하게 와서 좋은 거 타고 와서 벤츠 타고 와서 그렇게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힘이 있다고. 누가 전해줬다고요? 목자들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졌다? 놀랍게 여겨졌다. 이게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인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사람들이 듣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이 영이에요, 영. 신분이 아니에요. 포지션이 아니에요. 있고 없음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고 있는 말이 누구의 말인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밤에 강원도를 갔다 왔어요. 왜 가냐면은 동기 목사님 어머니가 소천을 하셔서 연락이 와서 갔다 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백수를 사셨더라고. 백수를. 근데 그건 놔두고 가서
그곳에서 목사님들 세 분을 만났어요. 세 분. 동기인데 이제 동생 목사들인데 한 분은 청담에서, 한 분은 저기 경기도에서, 한 분은 양주에서. 이제 갔다가 이제 오고 가는 길이 너무 머니까 딱 일어나서 오려고 하는데 그분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잡혀서 또 이제 할 이야기가 뭐밖에 없어요? 하가다밖에 없네. 하가밖에. 그래서 그들이 단임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 다. 그러면서 이제 하가 이야기를 한 1시간, 2시간 정도 주고받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말이 그 목사님들한테 들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교회 오기로 했어요. 캠프 때 오면은 제일 좋긴 좋은데 캠프 때 시간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들한테 전했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제가 신대원 때도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동생이니까. 근데 처음으로 한 2시간, 3시간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가 이야기. 아픔도 많고 고통도 많고 다른 이야기들은 놔두고 중요한 것은 하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듣고 반응을 보이고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 그 다음날 목사님 1월 달에 교회 방문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소식을 듣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이 강해지는 것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육신이 강해지려면 육신의 양식을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영이 강해지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혼이 강해진 사람은 세상의 말들, 세상의 생각,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다 무너져요. 그건. 섬길 수도 없고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 이미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사람, 영이 강해져서 어디서요?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이 되어진 상태에서만 그게 가능해요. 가난한 심령이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 오직 그 영이 가난해서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그 가난한 사람들 외에서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 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혼의 영역이 강한지 얼마나 자기 고집 주장이 센지 광야에서도 내 정욕이 떨어졌니 별소리를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기도하고 영이 강해지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해가 되지 뭘 합리적이고 뭘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하셨는데 지금 목자들이 소식을 전해줘요. 목자들이. 근데 그 목자들이 전해주는 소식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믿어지고 그 안에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니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들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져서 그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 영이 강해져서 살아보니 혼적인 삶이 무너지고 혼적으로 살아왔던 육신의 삶에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더라. 들어보면은 TV 보는 것도 안 보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말씀 보는 사람들은. 그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거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인생의 구주로 예수가 구주가 되어지는 살아서 되어지는 인생들이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죽을 때까지 못해요. 자, 마지막 19절. 여기 이제 중요해요.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뭐 했다? 새기어 그 다음에 뭐 했다? 생각했다. 아니 가만히 보면 하가다는 사람들 보면은 하가다는 1000번, 10,000번, 20,000번 했는데 그거 해서 무슨 맛이야 물어보면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 그 주문이에요. 주문.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는데 그 안 좋은 말에 내가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그건 죽어 있는 상태예요.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하는데 내 생각이 그 말씀 앞에서 엎드리지 못한다. 반응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 혼적으로 너무 안 돼요. 근데 마리아 보세요. 말을 마음에다가 뭐 했다? 새기고 그다음에 뭐 했다?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야로 엎드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리아가 목자들이 전해준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자신의 생각이 되어져. 그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 그리고 이 마국간에 마태복음에 보면 누가 와요? 동방에 박사들이 뭐 가지고 와요? 그 시대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최고의 보물을. 어디로요? 마국간으로. 팍스로마 세상의 풍요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무슨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러 가요? 돈 내는 게 아까워서 무슨 하나님 앞에 드려요? 예루살렘에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별을 보고 여기서 구주가 나신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거 미가서 5장 2절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마국간에 가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구주가 예수가 우리의 인생의 구주가 되어져서 그 구주를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이게 캠프가 1월 12일부터 교회에서 하거든요. 2주 전에 접수 창구를 닫았어요. 접수 창구를 닫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예요? 나 접수 창구를 닫아도 연락이 오면 받아주겠다. 근데 지금 접수 창구를 닫았는데 지금 한 150명이 등록을 했어요. 150명이.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 사람들만 한 130명? 2, 30명 돼요. 접수를 창구를 닫았는데 웬만하면 접수 창구 닫으면은 등록하려고 하다 닫히면 안 하잖아요. 근데 오고 싶은 사람 통영에서 연락 왔어요. 통영에서 지난주에 1주 전에 사모님 접수가 다 끝났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세요. 통영에서 오는데 버스 타고 온대. 버스. 통영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사모님 일주일 동안 기도해 보시고 정말 이 캠프 안 가고서는 미칠 것 같으면 일주일 지나고 나서 연락을 주세요. 근데 일주일 뒤에 연락이 왔어. 사모님이. 목사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남편 목사님이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남편 목사님도 간대요. 통영에서. 그래서 남편 목사님은 휠체어를 타서 대중교통을 못 타고 차를 가지고 통영에서 운전해서 여기까지 올라온대. 그러니까 다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4박 5일 동안 그 휠체어에 앉아서 여기 와서 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요?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세상은 몰라요. 여러분 누가 마국간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 시대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그 마국간에 누워 있는 예수 구주에게 경배를 드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되어져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다 종교 생활하느라고 바빠요. 그래? 예루살렘에 미가에 그렇게 말을 했대. 어느 누구 하나도 반응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머나먼 곳에서 그 초라한 곳에 마국 안에 누워 있는 인생이 그 구주가 자신의 인생이 뭐가 되기 때문에 구주가 되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보배, 그 아름다움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만남, 머무는 곳에 넘쳐서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죄와 사망 가운데 애굽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어그러진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내 인생의 구주가 되어져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복된 인생을 하나님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영광, 땅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그 하늘의 평화가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그들의 전하여 주신 소식이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고 두렵고 떨리게 하며, 마리아가 그 전해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생각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이 새겨지고 생명의 말씀이 끌어가는 그 복된 삶의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총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역사들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역사들이, 죄와 사망과 어둠에 눌려져 있는 모든 영혼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소생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이 제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제단에 사가다 캠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오니 하나님 그 영혼들이 살아서 생명이 역사하고 영이 살아서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목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연락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